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의 큰 주제를 가지고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첫째로 창조된 나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거. 창조된 나를 알아야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찾게 된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죄인인 나를 아는 것이 사람에게 중요하다. 창조된 나를 아는 것, 그리고 죄인인 나를 아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인인 나를 알 수 있는가? 그것은 마음이 가난해져야만이 알 수 있다. 마음이 낮아져야만이 알 수 있다. 마음이 가난해지지 아니하면 죄인이 나를 알 수가 없다. 알 방법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이 말씀 다음에 야고보 사도는 이런 얘기예요. 그게 야고보서 여러분 4장 6절 7절인데요.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을 때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 자. 이 말씀한 다음에 바로 7절에 그런직이라는 단어를 붙여요. 그러니까 사도 야고보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했는데 그러므로 하나님께 뭐라고 해야죠? 너희는 복종하라 그래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럼 하나님께 복종하는 것이 뭐냐? 겸손한 자가 되는 거라는 거죠. 이게 대단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복종하는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고 있는 비결이 뭐냐? 열쇠가 뭐냐? 방법이 뭐냐? 증거가 뭐냐?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겸손하고 가난한 사람이 되어져서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되는 거, 죄인이 나를 만나는 거, 죄인 나를 인정하는 거, 죄인 나를 고백하는 것,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라는 거죠. 징조라는 거죠. 징조.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냐? 누가 하나님께 복종하여 사는 사람이냐? 겸손한 사람이 되어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는 사람, 인정하는 사람, 자백하는 사람, 고백하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이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사실을 보면 가난해지지 않는 사람은 도무지 가난해지기는커녕 갈수록 악해지고 완고해지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본인 자신은 자기가 만난 일, 당한 일, 억울함, 힘든 일, 고통스러운 거, 괴로운 일을 말하지만 그 모든 것을 말아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다. 이렇게 내가 독해지고 악해지고 내가 이렇게 이런 사람이 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원인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그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내게 일어난 일로 말미암아, 내게 발생한 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가 되어가는 게 하나님의 원인이라는 뜻인데 오히려 더 반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완고해지고 단단해지고 불평과 원망으로 그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요 하나님께 복종하여 겸손한 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낮아짐의 길을 걷지 아니하면 그게 바로 자신이 선택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임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고 나타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그 길을 가요. 끝까지 그 길을 가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하다가 복음을 전했는데 정말 그 사람이 오히려 막 물고 뜯고 그런다. 여러분 일단 아직은 여러분 그냥 실망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나 다시는 전도 안 할래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일은 계속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국률의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계속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돼. 그러나 내가 전했을 때 그 사람이 안 받아야 된다고 실망할 필요 없어요. 낙심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오셔서 죽은 자를 살리시고 많은 권능을 행했지만 그들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 실망하지 마세요. 이 설교하고 말씀을 전하면서 늘 안타까운 건 그것이거든요. 그게 참 설교자의 눈에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잘 듣는 사람보다 못 듣는 사람이 꼭 눈에 들어와. 마치 자녀 중에도 여러분 오히려 아프고 연약한 자녀가 이게 마음에 많이 들어오고 걸리듯이 꼭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어쩌면 그런 것 때문에 사실은 사역하면서 많은 힘든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져요. 그러나 중요한 건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하고 실망하거나 낙심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순복하고 복종해서 강한 자가 되어서 겸손한 자가 되어서 구원의 은혜를 주심받기 원하지만 그걸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 반응하지 않고 순복하지 않고 거역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완고의 길을 걷더라고요. 진짜 불쌍한 거죠. 진짜 불행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이번 신명기 8장 2절 3절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 길 것인 목적이 이는 저희를 낮추시며 그러잖아요. 저희를 낮추시며 보세요. 읽어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데 읽어볼래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뭐라고 그래요? 너를 낮추시며거든요. 가장 첫 번째 목적이 너를 낮추시는 거예요. 이 40년 동안에 광야의 길을 걸은 걸음을 통해서 너를 낮추게 하시기 위해서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거예요. 40년의 인생을 살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위해 살게 하는 거예요. 왜 내 삶의 이 시간들을 왜 날들을 왜 살게 하고 계신가? 낮추시게 하기 위해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를 주시기 원하신다니까. 겸손하게만 하면 하나님께 복종하면 은혜를 주시는데 복종하지 않으니까 순복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3절도 읽어볼래요? 너를 낮추시며 계속해서 반복해서 너를 낮추시는 걸 얘기하세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하나님께 순복해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 내가 낮추어지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여러분 무너지고 마음이 여러분 가라앉혀져서 내가 얼마나 가난한 사람인 걸 깨닫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여러분 부정한 사람인 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고 존재인 걸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면 답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길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 걸 내가 인정하고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 물어봐야 해요. 나는 가난해지는 사람인가? 완고해지는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께 복종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사람인가? 거역하는 사람인가를 물어봐야 돼. 나는 오늘 속에서 지금 속에서 하나님께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해서 고집하고 목을 뻣뻣하게 드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예 아멘하여 겸손의 길을 걷고 있는 사람인가? 그래서 죄인 나를 인정하고 고백해서 죄인 나로 인해서 하나님께 애통하고 싶어하는 사람인가를 우리가 스스로 살펴보는 지혜를 갖고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죄인 나를 만나는 거 첫 번째, 내가 하나님께 복종해서 가난한 자가 되는 거, 겸손한 자가 되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두 번째로는요, 죄인 나를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주의 말씀의 빛이 비추어야 돼요. 따라서 말씀의 빛, 말씀의 빛. 할렐루야. 이 말씀의 빛이 비춰요. 말씀을 통해 사람이 빛을 비춰주시면 사람들은 죄인 나를 보게 됩니다. 요한일서 1장 여러분 5절 10절 보게 되면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한 소식이 이것이니 하나님은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 얘기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다 그래. 하나님을 빛이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빛이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이 6절에서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면, 있다 하고 어둠 가운데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한다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데 어둠에 행한다? 그건 거짓말이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께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데 나 하나님과 사귐이 있어, 하나님과 교제하고 살아. 그런데 어둠에 행한다? 거짓말이지. 왜요? 하나님 빛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어둠이 조금도 없으신데. 아멘입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해서 어둠 가운데 행하면 그 자체가 거짓말이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 거짓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7절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그럼 여기서 말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는 건 뭐냐 도대체. 우리가 빛 가운데 산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그 다음 문장이에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 그래요. 예수 하나님의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하나님과 우리가 사귐이 있는 것이다, 교제가 있는 것이다, 친밀함이 있는 것이다, 친교가 있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면서 이 얘기를, 이 문장을 등장시켜.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요 그래. 갑자기 근데 이 얘기가 뭔 얘기일까요?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다 말하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말한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것,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는 건 뭘 말까요? 근데 그 다음 여러분 8절 9절 10절 보게 되면 언제 여러분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으면 일어나요? 언제 발생합니까? 언제 일어나요? 언제 일어나요? 9절입니다 9절 읽어보세요.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뭐하면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으며 우리를 모든 물에서 뭐예요?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래요. 예수의 피가 언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냐? 자백할 때 깨끗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건 아까 봤던 보세요. 아까 봤던 7절 보세요. 7절. 자 7절에서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빛 가운데 간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내가 내 죄를 자백하며 사는 것이 빛 가운데 사는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과 사귐 있다는 증거다. 아멘입니까? 이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이신 하나님과 사귐 있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우리가 우리를 자백하는 상태라는 거죠. 내가 내 죄를 자백하는 상태라는 거죠. 어떻게? 자 이제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에서 깨끗하게 했을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상태라는 건 뭐냐는 거예요. 빛 가운데 행하는 상태에 있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우리를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죄가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여서 우리가 범죄하였다 하여서 스스로 속이지 않냐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는 상태,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 아닌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는 상태에 사는 상태가 어떤 상태냐? 바로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상태로 사는 거예요. 내가 죄가 있다 말하고 사는 거예요. 내가 범죄하였다 이걸 인정하고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왜입니까?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이게 빛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중에서 나는 죄가 없다고 말하면, 나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이 상태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있습니까? 나는 죄가 없어. 이 상태에 내가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나 죄 없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면 그러면 알 수 있지만 여러분 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의 존재자 상태는 언제나 죄 있는 상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잘 들으세요. 이건 여러분을 정죄하기 위해서 여러분 누리게 사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실을 말하고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전개되지 아니하면 다음이
다음 단계를 갈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사실은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죄가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느껴지세요?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 죄가 있는 내가 보입니까? 아니면 죄 없는 나, 의를 행하는 나만 보입니까? 사도 바울은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에서 25절인데요. 그냥 간략하게 보죠. 17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로마서 7장 17절 보고 함께 읽을래요? 시작.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보세요. 내 속에 거하느니에요. 현재형입니다. 내 속에 거하는 죄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내 속에 거하는 죄는 안 만나고 너 속에 거하는 죄만 말해. 당신 속에 죄가 있잖아. 당신이 금방 나를 째려봤잖아. 당신이 나에게 화냈잖아. 당신이 나에게 잘못했잖아. 남 속에 있는 죄는 말하고 남 속에 있는 죄는 언급하는데 정작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는 실감을 안 하고 살아요.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성경을 보세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특징이 뭐예요? 그들은 그들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지 못해. 그들 속에 거하는 죄를 깨닫지를 못해. 인정을 안 해요. 내 속에는 죄 없어. 네 속에 죄가 있는 거야. 이런 식. 여러분은 어때요? 여러분은 얼마나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만나고 사십니까? 내 속에 거하는 죄를 인정하고 사십니까? 의식하고 사십니까? 알고 사십니까? 여러분의 의식세의 세계 속에는 내 속에 거하는 죄에 대해서 얼마나 제대로 된 바른 인식과 의식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7절에서 17절에서만 그 얘기 했나요? 계속 얘기해요. 20절 가시 보죠.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죠? 죄니라 그래요.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또 얘기해요. 내 속에 뭐가 거하는 것이다? 죄가 거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해요. 현재적으로 내 속에 거하는 죄를 말하고 있어요. 다음에 여러분 23절 보세요. 23절 볼까요? 함께 읽어요. 시작.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여러분 내 지체 이 육신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내 속에 있는 죄란 얘기는 어디 속에 있는 죄를 말하는 거야? 내 지체 속에 내 육신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말하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지체에 무슨 법이 있다고요? 죄의 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지체 속에는 뭐가 있어요? 죄가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 육신 지체 속에는 죄의 육신의 정욕을 통해서 죄의 법이 머물고 있습니다. 죄의 법이 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여러분 육신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체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속지 마세요. 그러므로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 자신의 육신의 지체에 있는 거하는 죄의 법이 있다는 걸 아시고 속지 말라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마세요. 그래서 말씀한 거예요. 죄가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다.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것이다.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라고 얘기하잖아요. 정말 여러분 속에 진리의 빛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요, 나는요, 우리는요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요한일서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셔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 그래요. 말씀을 하나님이라 그래요. 물론 말씀이 육신되 우리 가운데 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하지만 성경은 말씀을 빛으로 얘기해요. 예수님만 빛으로 말하면 말씀도 빛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편 119편 105절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그래요. 119편 105절 함께 읽어요.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뭐라고요? 빛이니이다. 다음에 잠언 6장 23절 보면 잠언 6장 23절인데요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뭐라고 그래? 빛이요 훈계와 책망과 생명의 길이라고 그래. 법이 빛이라고 그래. 하나님의 법이 빛이고. 할렐루야. 믿습니까?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서 1장 25절은 주의 말씀을 곧 복음이라 그래요. 오직 주의 말씀은 세속이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지라. 복음 이거로 말씀 같은 뜻이에요. 자, 그리고 여러분 시편 119편 13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30절 같이 읽어봐요.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빛이요? 빛이 빛이요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하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열려요. 빛이 비쳐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열리면 빛이 안 비쳐. 그래서 깨닫지를 못해. 이 얘기거든요. 이 주의 말씀을 열면 이 빛이 비쳐. 이 직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당신의 말씀의 문은 빛을 줍니다. 이렇게 직역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열면이라는 얘기는 문자적으로 장막이나 성전의 출입구 혹은 일반 가정이나 대문이나 성문을 여는 걸 뜻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열면 뭐가 비친다? 빛이 비친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빛이 비친 사람입니까? 어디에서 빛이 비침으로 우둔한 사람들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서부터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말씀으로부터 빛이 나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요, 여러분 스스로 내가 내 죄를 막 깨닫는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세요. 그러니까 종교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네? 내가 내 이론으로 꼭 내 수준에서 죄를 깨달아. 내 수준에서 죄를. 그러니까 어떤 식이에요? 둘이 싸웠어. 집에 가서 생각해. 내 죄는 조그만해. 내 죄는 작아. 그 사람 죄가 더 커. 나는 잘못이 10개 중에 1개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 죄는 10개 중에 10개 다야. 이런 식으로 해석해. 왜요? 딱 자기 수준에서 자기 이론과 자기 생각과 의식 속에서 여러분 죄를 논하기 때문에 안 깨달아지는 거야. 몰라. 깨닫지 못해 제대로.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말씀의 빛이 열려서 빛이 비춰짐으로 죄를 깨달은 사람인가? 아니면 내 스스로 내 이론 속에서 내 의식 속에서 죄를 깨닫는 수준으로 살고 있는 사람입니까? 무서운 일이거든요. 네? 그래서 새마을 성경은 이걸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주의 말씀을 열면, 주님의 말씀을 열면 거기에서 빛이 비치어 우둔한 사람도 깨닫게 합니다. 새마을 성경은 주님의 말씀을 펼치면 그 말씀에서 뭐가 나오므로? 빛이 나오므로 우둔한 사람들조차도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렇게 번역해 놨어요. 맞는 얘기죠. 주의 말씀은 빛입니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열었으면 빛이 비침으로 사람에게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만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 누구도 말씀의 빛이 열려져서 빛이 비치지 않으면 자신의 죄를 볼 수 없어요. 아무리 눈이 있어도 빛이 없으면 볼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 이치라는 거죠. 네? 이런 걸 우리가 요한복음 8장에서 좀 알 수 있는데요. 8장의 1절에 10절 내용이 뭐죠? 예수님이 감람산으로 가시는데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백성이 다 나왔는데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갑자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웁니다. 아주 용감하죠. 진짜 얼마나 당당하게 들어온지 몰라요.
말씀을 가르치고 있는데 대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는 중이라 한 여자를 강제로 끌고 와가지고 가운데 딱 세워요. 그래가지고 당당히 선생님께 말해요. 선생님이요,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는 현행범이라는 얘기죠.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할 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왜 물었느냐? 이유가 뭐냐?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몸을 굽히사 손가락을 땅에 쓰세요. 그리고 그들이 조용히 침묵하며 땅에 쓰시니까 더 이상 물을 수 없어. 그러자 예수님께서 일어나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7절 같이 보세요. 함께 읽어요. 시작.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랬을 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래,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굽혀서 손가락 땅에 쓰고 계셔. 근데 그 다음 말씀입니다. 9절입니다. 같이 보세요. 거기까지 보죠. 시작. 9절 보죠. 시작. 그들이 뭐라고 쓰죠? 이 말씀을 듣고 뭘 받아?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그렇게 여러분 9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 장면을 보세요. 이들이 당당하게 여러분 가는 중에 앞에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고소하기 위해서 시험했는데 모세 율법에 이러한 여자는 돌로 치라며 선생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 안 하시고 땅에 스스로 일어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 말씀을 듣자 양심의 가책이 느껴지기 시작해. 그래서 어른부터 시작해서 젊은이까지 하나씩 다 나가고 예수와 그 여자만, 오직 예수님과 그 여자만 남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 말씀의 빛이 열리면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돼 있어. 원리잖아요. 말씀을 주님이 열어주니까 뭐가 보여? 내 죄가 보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러는데 자기 죄가 보여. 자기 죄가 만나죠. 할렐루야. 이게 말씀이 하는 역사예요. 말씀의 효능입니다. 따라서 말씀에 빛이 비추면 내 죄가 보인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 말씀하면서 맨 남의 죄가 보인다. 이 여러분 말씀의 빛이 아닙니다. 그건 율법이고 종교지 말씀의 빛 아니에요. 근데요 많습니다. 이런 사람 많아요. 진짜 의외로 많습니다. 말씀 나 성경 말씀 잘 알아. 말씀하면서 자기 전에는 한 개도 안 보여요. 자기 전에는 안 보여. 맨 남의 죄만 보여. 집사님 성경이 원수 사랑 안 했잖아요. 용서해 안 해요? 왜 사랑 안 해요? 교회 와서도 꼭 그런 식이야. 교회가 이웃 사랑해야지. 말씀의 빛이 비춰져야 내 죄가 보여. 죄 있는 내가 보여.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죄 있는 내가 만나줬어. 뭘 통해서? 말씀의 빛이 비치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열어서 빛이 비치니까 뭘까? 양심의 가책. 양심을 통해서 누구 죄가 보여? 내 죄가 보여. 죄 있는 내가 보여. 죄 있는 내가 만나죠. 그러니까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다 일어나서 나가는 거야. 성전에서 나가는 거야. 들어올 때는 당당하게 왔는데 말씀을 듣고 보니까 죄 있는 내가 보이네. 돌 들 수가 없어. 그래서 여러분 나가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열어진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 나는 말씀이 열어진 사람인가? 그래서 빛이 비춤으로 죄 있는 내가 보이는 사람인가?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읽어도 죄 있는 내가 보이지 않냐면요 말씀이 아직 열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말씀이 열어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요 나에게 하나님 말씀이 열어진 사람인가를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진짜 하나님 말씀이 열어진 사람인가를 여러분 진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상태의 사람들이 상당히 많음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마치 자신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자신은 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사는 사람처럼 정해놓고 남을 판단하고 비판하고 정죄해요. 이들에게는 나는 죄가 없다가 사실이고 진실이야 가짜지만, 그렇게 당당하게 남을 향하여 비판하고 판단하고 돌을 들고 사는 거예요. 이것은 정상이 아니고 그 자체가 스스로 속이는 사람의 증거이며 잘못된 증거인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에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그래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여. 여러분 안에서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보세요. 누가 나를 막 모욕을 줬어. 모욕을 줘가지고 내가 막 억울해가지고 힘들어가지고 막 미움도 나오고 막 이게 나와. 그러면서 막 입으로 말해. 그 사람 내게 얼마나 심각한 잘못인지 말해. 근데 말하면서 보면 그 속에서 이미 미움이 막 이글이글 막 이게 노탄지에서 물이 끓듯이 끓고 있어. 가스불에 오르는 냄비에서 물이 끓듯이 끓어오르고 있어. 원망, 미움, 용서하지 않음. 근데도 몰라. 근데도 깨닫지를 못해. 아, 목사님 그 사람이 얼마나 내게 잘못인지 몰라요. 내가 말해볼게요. 들어보세요. 누가 잘했나 잘못 들어보세요. 말해. 근데 그 말하면서 미움이 올라오고 원망이 올라옴에도 불구하고 몰라. 그게 스스로 속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 거, 내가 죄가 없다는 식으로 행동하는 거, 그게 다 스스로 속이고 있는 증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아셔야 돼. 우리 지금 그 어떤 누구도 어떤 사람도 내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행여라도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말씀은 진리인데 그 사람은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속에 진리가 있는 사람은,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어. 여기 여러분 요한일서 1장 8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10절에서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하면 이라는 하면이라는 말하는데, 여기 하면이라는 단어는 말하면 하면이라는 단어는 에포라는 기본 동사인데 이건 말하다, 대답하다, 명령하다 이런 의미예요. 그리고 이 말은 항상 한정된 과거 시제로만 사용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 속에 이 말하기 전에 이미 이 마음속에 이미 어떤 생각, 나는 죄가 없어, 나는 잘못 없어, 나는 범죄하지 않았어, 죄짓지 않았어, 이런 말이, 이런 소리가 이 속에 이미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 속에서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대답하고 살아, 그렇게 말하고 살아, 그렇게 명하고 살아, 그렇게 주장하고 살아. 나는 잘못 없다니까요. 나는 아무 잘못 없다니까. 나는 잘못한 게 없다니까. 이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죄가 없다, 나는 잘못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대답하고 명하고 살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란 말이에요?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을 거짓말하러 만드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 그 속에 없는 사람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진리가 그 속에 있는 사람이다, 뭘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가 있다. 죄인의 나를 보는 사람, 죄인의 나를 인정하는 사람, 내 죄를 고백하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리가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변에서요, 진짜 믿음 생활을 경건함 속에서 바르게 하는 사람 보세요. 그들은요 항상 완전히 죄 있는 나를 말해요. 어디 갔다가도 죄 있는 나를 말해요. 가만히 주변에서 보세요. 정상적인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사람들은요, 말씀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말씀을 여셔서 빛이 비춰진 사람들은요,
어디 갖다 놔도 죄가 있다는 걸 시인하고 고백해. 근데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사람들은요, 미숙한 사람들은 죄 있는 자기를 말 안 해. 맨 수다거려. 흉보는 나 정신이 없어. 남의 죄, 남의 잘못 말하는 나 정신이 없어. 뭐 목사, 장모님 들먹이고, 권사님 들먹이고, 집 다 들먹여. 남편 들먹이고, 아내 들먹이고, 자식 다 들먹여. 근데 자기 죄는 말 안 해. 죄 있는 자기는 고백을 안 해. 죄 있는 자기는 말하지 않아. 이게요,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 가지는 대표적인 특징입니다. 이렇게 보게 되면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열리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주 많아요. 바울이 여러분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이래요.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했도다. 죄인 중에 내가 계시냐고 그래요. 죄인 중에 내가 계시니라. 바울은 특히 여기에서요, 현재형 동사를 사용해요. 현재형 동사가 뭐냐면 에이미라는 말인데 뭐뭐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회심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이 순간에도 여전히 자신의 현재로 죄인 중에 개수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나는 죄인 중에 개수입니다. 나는 죄인 중에 개수이다. 언제나 현재적으로. 지금 나는 죄인의 신분이다. 지금 나는 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영원히 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적 사실은 바꿔지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존재적 정체성이나 여러분 진실은 사라지거나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현재형으로 죄인입니다. 왜요? 내 지체 속에 가는 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겐 우리에겐 죄인이 아닌 순간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죄인이 아닌 순간이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는 죄인으로 삽니다. 저는 부인하고 싶어도 부인할 수 없는 진짜 죄인으로 존재하여 살기에,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 답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튼 죄인인 내가 보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졌어. 그 말씀이 우리에게 나타낸 효능, 그건 내 죄를 보게 하고 내 죄를 인정하고 내 죄를 깨닫는 것이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죄가 있는 나를 직면하게 하는 것이다. 계획하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 놓치지 말고 잊지 말길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우리는 질문해야 돼요.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받아들인 사람인가, 말씀의 빛이 열려있는 사람이 아닌가를 확인하며 살아야 돼. 주님, 내게도 말씀의 빛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세요. 내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 죄가 보이게 해주세요. 내 죄가 깨달아지게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죄인은 내가 깨달아지고 죄인은 내가 만나지는 자가 되게 도와주세요. 이거 여러분 사모하며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8장 35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해요. 37절인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래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그들이 주장하고 얘기하니까,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는도다 그래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다.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장소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죽이려 한다 그래요. 여러분, 유대인 안에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 구원의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속에 양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입니다. 내 죄가 왜 안 보이는 줄 아세요? 있을 곳이 없어. 이 속에 하나님 말씀이 있을 곳이 없는 상태야. 그러니까 내 죄가 안 보이는 거야. 교회 안에서 발생하는 성도와 성도 간에 일어나는 모든 갈등과 다툼과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다 생각하십니까? 부모가 누구 편을 들 것입니까? 목회자가 누구 편을 들 수 있습니까? 성도 두 사람이 갈등할 때 목사가 누구 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누구 편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우리 속에 말씀이 있을 곳이 없으면 죄 있는 나는 안 보이고 내 죄는 안 보이고 상대의 죄만 보여. 그러니까 갈등하고 살아. 얘가 예전에 많이 들은 얘기예요. 아니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 이해를 잘 못할 때가 많다고. 왜 그러냐 물어봤어.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희한하게 예수 믿는 사람끼리 뭔가 문제가 터지면 화해를 안 한대. 화해를. 징그럽게 화해가 어렵대. 오히려 세상 사람과 그렇게 비교한다니까.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서로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어. 이리 와 나와 우리 술 한잔 하자고. 술 한번 먹으면서 그냥 내가 잘못했어. 용서해. 끝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예수 믿다면서 그냥 서로 싸웠다 그러면 안 쳐다봐. 예배 드리면서도 그 사람이 저기 왔다 그러면 자기는 저기 앉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게 수치스럽고 부끄럽고 정말 가슴 찢어지는 일이야. 왜 그래? 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 죄가 안 보여서 그래. 나는 못 봤어. 아무리 내가 여러분 직분을 가지고 있어도 목사든 뭐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내 죄가 안 보이면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말씀이 그 속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헤로당이요 유대인을 왕노라서 어디 있는지 물으니까요 서기관과 율법사들이 딱 정확하게 그랬어요. 유대 땅 베들레헴을 딱 지목했어요. 말씀을 가졌습니다. 근데요 그들 안에 말씀이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내 안에 말씀이 있다 없다의 문제를 뭘로 여러분 확인할 수 있습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말씀이 내 속에 있으면 그 말씀이 죄가 있다고 나에게 말해줘요. 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만들어요. 내 양심의 가책을 받도록 끊임없이 말씀이 빛을 비춤으로 그냥 내 죄가 확연하게 보여. 있습니까? 눈을 감든지 뜨든지 빛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내 죄가 보여. 내 악이 보인다고요. 진짜 내 악이 보인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안에 빛이 없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떻게 말하고 대답하여 사는 줄 아십니까? 어떤 고백과 자백을 대답을 말하고 사는 줄 알게 되십니까? 나는 죄가 없다고 하며 삽니다. 그리고 이것은 말씀이 그 속에 없는 상태다. 스스로 속이는 상태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이다.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증거다. 유대인들이 그랬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스스로 속이는 자로 살고 있었으며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진리가 그 속에 없는 사람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예의를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자유할 수 없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말씀이 빛을 비추기 시작하면 우리는 내가 죄가 있다는 걸 인정하지 않을 수 없고 말하지 않을 수 없고 시인하지 않을 수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내 죄가 보기 시작하면 남의 죄는 아무것도 아니요.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남의 죄가 큰 거지.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남의 잘못이 큰 거지.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남편의 죄가 크게 말하고 크게 보이는 것이지. 내 죄가 안 보이니까 아내의 죄가 크게 보이는 것이지. 내 죄가 보이면요, 내 죄밖에 안 보여. 내 죄밖에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예수를 여러분 50년, 60년, 10년, 20년 믿었으면 뭐예요? 여전히 소경인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바리새인들에게 성경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맹인의 상태였어요. 그들은 날 때부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었어요. 선민이었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여러분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소경이고 아직도 맹인이야. 무슨 소경, 무슨 맹인? 자기 죄를 보지 못하는 소경. 교회에 오래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태신앙이 중요한 거 아닙니다. 목사라는 신분, 장로라는 신분, 전도사는 사역자 신분 아무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 죄가 보이는 게 중요합니다. 정말입니다. 제가 말하는 지금 오늘 이 얘기는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을 제가 계속 얘기할 거예요. 다음 주도 이 부분을 얘기할 수밖에 없어. 또 얘기할 수밖에 없어. 더 얘기할 수밖에 없어. 이게 안 되면 다음 단계 없다니까. 이게 안 됐으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예수님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몰라. 내 죄가 안 보이니까. 내 죄를 못 보니까. 예수님이 아니면 답 없는 나를 몰라. 깨닫지를 못해. 우리가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말씀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말씀을 열어주셔서 내 죄가 보이는 사람 되게 하시오. 내 죄가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눈을 수술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어주시옵소서. 에바다, 소경눈이 열려 내 죄가 보이고 내 죄가 깨달아지고 내 죄가 발견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냥 내가 죄 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런 진정한 양심의 고백과 양심의 시인이, 양심의 대답이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터져나오고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낯설의 손을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시간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